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입니다. 돌파에 관한 말씀 7번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데요. 특별히 꼭 암송해야 될 요절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요절입니다. 구약 하박국에 나오고 로마서 1장에 나오고 또 히브리서 10장인가 나와요. 의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살 때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주님 바라볼 때 우리 마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사용하여 살아야 승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환경을 바라보며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환경을 안 바라볼 수 없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믿음은 환경에 우리의 눈이 종착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여 넘어가 위에 계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가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신뢰하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의인이 사는 방식,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필수 호르몬제인 신지로이드를 먹지 않고 그리고 저염식, 그러니까 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소금기를 다 뺀 그러한 구별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치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필수 호르몬제를 한 달간 먹지 않으니까 몸의 기운은 다 빠지고 그리고 입맛도 없고 정말 입이 텁텁하고. 그런데 그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에 제가 설교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 설교를 좀 뒤로 미룰까.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다. 예수가 너의 힘이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너는 더 설교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 기간에 제가 미루지 않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진짜 힘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힘이 다 빠져 누워 있다가 이렇게 외치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리고 일어나면 내 몸은 축 처져서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든데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고 믿음을 사용하면 제 속에 계신 주님께서 저를 일으키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할 때 그와 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현실 또 나의 어떠한 지금 현상, 그것이 종착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모든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것을 마음에 믿고 믿는다면 그렇게 움직이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죠. 이제 10월 30일인가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로 지금 개신교회가 상당히 들떠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의.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의롭게 여기신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 모습을 인정하신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예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보여준 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참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게요. 그 당시에 성경도 없었잖아요. 교회도 없었습니다. 목사님도 없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가라고 하는 대로 가라.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생전 처음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움직였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이미 이방인이 아니죠. 거기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함께 이방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텃세가 심한데 그 당시에는 치안도 약하고 정치적으로 제대로 체계가 없었으니 누가 해코지하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온 가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실 것이다. 자손이 없는데도. 그리고 동서사방을 막 주님이 걸어다니라고 하시면서 이 땅이 네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 했습니다. 주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야, 너 믿음 있네. 너 쓸만한데 너 참 기쁘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마.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십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최성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간증을 하셨지요. 군대에서 사부로 눈이 크게 찢겨서 실명위기에 그 화천에 있는 정말 허름한 그런 병원에 갔을 때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해요. 너는 정말 내가 너의 목자이니? 한쪽 눈을 혹시 잃을지라도 내가 너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에게 정말 내가 목자니? 제가 이 주님의 그 음성,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하셨다고 하는 그 음성을 설교로 들을 때에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제 마음에 이렇게 울렸습니다. 대영아, 정말 내가 너의 목자이니? 라는. 당연히 목자라고 제가 믿지요. 근데 왜 제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냐면, 지금 우리 교회 현실, 또 이제 건축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생긴 여러 가지 그 문제 속에 제 마음이 좀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염려가 있거든요. 근데 딱 그 부분을 주님이 딱 짚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정말 내가 너의 목자이니? 정말 이 교회에 내가 목자라고 하는 것을 너는 믿니?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내가 불안해하고 왜 내 안에
이러한 두려움들이 있나?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정말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붙잡으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목자이시면 목자로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물리치실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승냥이에 좀 이렇게 거한 말을 쓰면 대갈박을 찍을 것입니다. 원래 이게 이럴 때는 좀 거하게 말해야 돼요. 이 말을 살짝 건들 거 이렇게 하면 느낌이 안 와요. 대갈박을 찍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막대기 지팡이는 이렇게 톡톡톡 길을 인도하는 게 지팡이고 막대기는 이렇게 망치처럼 생긴 겁니다. 도끼처럼 이렇게 나무가 아주 강하게 생긴 뾰족한 도끼와 같은 이게 막대기거든요. 승냥이나 또 이리가 오면 이 무거운 도끼와 같은 막대기로 승냥이의 대갈박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그렇게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고 믿음을 붙잡고 사용하니까 제 마음 안에 평강이 임하고 또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요즘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하시는 레마의 음성이 그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요.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는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입술로는 믿는 것 같다고 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없이 그냥 살아요. 주님은 그러한 삶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의 말씀 순종할 때 그분은 나를 도우신다, 나를 지켜보신다. 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자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게 이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오늘도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아니면 똑같이 살아가지만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없는가는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 이거는 정말 인정받느냐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안개와 같은 삶이냐의 기로점인 것입니다. 인천 방주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 나간 그 김성준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케냐로 몇 년 전에 가셨는데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친분이 있는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러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들었는데 케냐에서 정말 빈민 사역을 이분이 하고 계셔요. 어떻게 상처나고 아픈 사람 병원 데려다주고 또 약 발라주고. 근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조그만 꼬마 여자아이의 눈을 보니까 눈이 백내장 걸린 것처럼 하얗더래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했더니 놀다가 가시에 눈동자를 찔린 거예요. 가까이 보니까 이 렌즈가 깨진 것처럼 이 각막이 깨져 있더래요. 그래서 병원 갔습니까 했더니 한 2시간 걸리는 곳 가서 병원 갔더니 그냥 안약 하나 줬대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오라고 그랬대요. 이렇게 보니까 한 달 뒤면 본인이 봐도 실명하겠더래요. 그래서 막 급하게 전화하고 수소문을 하니까 한 대여섯 시간 걸리는 어느 지역에 선교사님, 그 외국인 선교사님이 오셔서 수술을 하는 그런 곳이 있다고 연락을 받고 그 엄마와 아이를 데리고 되게 위험한 길이라고 합니다. 막 낭떠러지 비탈길을 지나가야 하고 또 산적들 한밤중에 막 출몰하는 그러한 곳에 이 아이를 싣고 왜 이 기회를 놓치면 눈을 잃게 되니까
그렇게 대여섯 시간을 가서 이제 병원에 데려다 줬대요. 그리고 또 본인 교회에 또 처리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참 또 부담되지만 또 대여섯 시간 운전을, 그 위험한 길을 운전을 해서 열심히 달렸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을 지나가면 그 아프리카 그 마을 사람들이 동양인을 보면 놀린대요. 차이니즈 하면서. 중국 사람이 많이 아마 오나 봐요. 막 제키찬, 뭐 성령 하면서 막 놀리는데, 뭐 이 선교사님이 그냥 웃으면서 늘 손짓을 하면서 운전을 했대요. 아니나 다를까 어느 마을을 갔더니 막 이렇게 놀려서 그냥 웃어줬대요. 그리고 한참을 피곤하게 막 달려가는데 사람이 살 것 같지 않는 마을에서 한 아이가 막 달려오더래요. 그래서 창문을 열었대요. 또 이제 뭐 차이니즈 하면은 손을 들어주려고. 근데 아이가 막 달려오다가 탁 서더니 사이몬 그러더래요. 본인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사이몬. 그런데 자신을 전혀 알 수 없는 그 외진 마을에 한 아이가 달려와서 딱 멈추더니 사이몬. 그래서 운전하러 지나치다가 딱 멈췄대요. 사이몬? 얘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하고 딱 창문 열고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그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 분이기 때문에 왜 그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드는 그 영감이 있잖아요.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막 경외감이 느껴지는 그 주님과 만날 때에 경험되는 그 내 영적 감정이 있잖아요. 그 순간 그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깊은 경외함이 자신을 이렇게 사로잡더래. 주님이 이 모습을 보셨나? 그래서 저 아이의 모습으로, 내가 아이를 섬겼는데 저 아이의 모습으로 내게 오셔서 시몬아 라고 부르신 걸까? 너무나 깊은 마음에 그 경외감 가운데, 그리고 아무리 봐도 없으니까 다시 자기의 사역지로 돌아왔는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정말 자기 마음 안에 이렇게 병자를 옮기고 이런저런 사역을 할 때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대충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는 일을 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분이 나를 보신다.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다.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든 섬길 때 주님은 그 믿음을 귀히 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믿음을 잃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낙심될 때 있잖아요. 신앙이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 마음 중심을 보면 반드시 원인은 하나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고 살면 우리는 걱정, 염려,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어요. 왜? 주님은 믿음으로 살 때 의롭다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빈약할 때, 결여되어 있을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짜증나고 지치고 힘든 것이죠. 지난 주일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이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양이어야 한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또 돈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이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양은 오직 한 분인
예수님 그분만 의지하는 양이어야 한다.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제 안에 좀 걸리는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제 이 건축 이쪽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여러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인 한 분이 어떻게 수소문을 내서 시의원, 용인시 시의원 한 분과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의 어떠한 그런 법적인 문제를 도와줄 수 있나 하고 이제 직접 찾아가서 의뢰도 하고 또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시의원님이 한번 이 현장을 보고 싶다고 하는데 언제 약속을 잡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 시의원님을 잘 아는 관계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수소문해서 직접 그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그러면 지금 우리 상황은 이런데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면 또 우리도 만나면 좋으니까 뭐 언제쯤이면 좋겠네요 하고 이제 그런 날짜를 잡았는데 제 마음 안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만나라고 한 만남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허락된 만남이라야 그것이 유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그냥 어떤 인간의 도움으로 연결되면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앞부분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어떡하지? 만나야 되나? 그래, 만나면 좋지 하고 이렇게 끌려간 거예요. 끌려간 게 아니라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근데 주일 말씀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이렇게 찔렸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니? 출발 자체가 네 안에 제대로 출발된 거 아닌 거 아니니? 그래, 주님, 제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수요일 날 2시에 약속을 잡아놨기 때문에 참 또 이 캔슬하는 것도 실례잖아요. 또 그렇게 연결해 주신 분도 얼마나 그 사랑하는 마음, 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애써 주셨는데 그분한테도 결례고 의원님한테도 결례고 또 우리 건축위원들한테도 또 이 상황을 제가 알렸는데 또 뭐라고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근데 월요일 날 이렇게 제가 하루를 지내면서 마음 안에 주님께서 결단하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 마음에 막 갈등은 많았습니다. 저는 근데 갈등할 때는 언제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한 만남이면은 제가 괜히 또 실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찔림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제 마음 깊은 곳에 전화해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결해 주신 집사님에게 제가 죄송하다고, 제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정한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찔리다고,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더니 막 변명스럽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목사님. 알겠어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의원님에게 전화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니에요. 제가 전화할게요. 그러면서 그 상황이 잘 정리가 됐어요. 또 의원님도 제가 기도 먼저 하겠다고 하니까 또 흔쾌하게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그래요. 뭐 겉으로만 이야기하셨는지 속으로는 좀 짜증나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잘 마음에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쉽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다닐 때 쉬웠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늘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간 적도 있었잖아요. 피신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삶을 귀히 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우리 안에서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의는 그 믿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은 상당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 믿음인가? 그냥 믿는다고 시인하면 믿음인가?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그냥 입술에 시인해서 그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믿음을 배워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 가지고 있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정말 믿는가? 주님은 저에게 이 믿음에 대하여 많이 교훈하시고 또 제 삶을 그 믿음을 배우게 하는 그러한 많은 훈련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 시간, 이 성령 집회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믿음은요, 살아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정말 우리 안에 있으면 환경을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성질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무리 세상의 파도가 몰아쳐도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서요. 암이 걸려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천국이 있는데 뭐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 믿음이 있으면요, 그래 이렇게 내게 암이 왔다고 하면 나는 이제 더 주님만 의지할 거야. 더 주님을 누릴 거야. 그러면 나는 승리하겠지.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요. 믿음이 없으면 큰일 났다, 죽었다, 와 어떡하나, 나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불안하고 그러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반응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고 그 위를 밟게 되고, 그리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에 감당 못할 풍랑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그 풍랑 하나 올 때마다 그 파도에서 허우적거려요. 막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막 거기에 허우적거리고, 막 물질 때문에 뭔가 어려우면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요, 그런 게 와서 내 마음이 약간 요동치지만 결론은요, 믿음이 그 위를 밟게 만드십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내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지. 그 파도 위를 밟게 하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걷듯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었듯이 믿음을 붙잡으면 우리는 파도 위를 걷게 되는 거고요. 이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마치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듯이 그렇게 우리는 그 문제 속에 함몰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튼 근래에 이 건축의 여러 과정 속에 믿음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너무나 잘 느껴요. 여러분, 사람이 시험이 있어야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만 붙잡으면은 아무리 파도를 쳐도요, 제 마음이 그 위를 밟게 되고요,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또 꼬르륵 막 들어가더라고요. 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막 이것저것 막 문제가 드러났을 때 걱정스럽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건축하다가 힘들어서 돌아가셨대나. 또 뭐 뇌졸중이 오고 무슨 뭐 심장에 뭐가 문제가 오고 그러시면서 목사님 너무 걱정됩니다. 그래서 정말 실은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건축하다가 실은 많이 이렇게 병을 앓으셔요. 왜냐하면은 이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를 느꼈냐면요, 이렇게 막 이제 어려움들 막 문제 막 터지면 내 그 인간의 마음은, 육신은 거기에 반응을 보여요.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눌리고 막 한숨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믿음을 발휘해서 믿음 위에 서니까 더 믿음이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멋진 말을 정리했습니다. 시련은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이 2배가 되고, 시련은 인간의 마음으로 반응하면 병이 된다. 물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믿음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는 또 아니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믿음을 발휘하면 막 제 마음이 꼬르륵 들어가려고 했다가 믿음이 부어지면 쑥 올라와서 오히려 더 믿음이 커지더라고요. 또 성령의 은혜를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병 걸리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주님, 목사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쓰러지지 않고 바다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런 면에서는요, 정말 감당할 수 있다면 적당한 어려움은 오히려 믿음을 검증하고 믿음을 단련하는 좋은 시금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나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주께서 오시는 날 칭찬과 상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 속에서 인간의 마음으로 반응하느냐, 내 작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작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하면 믿음이 연단됩니다. 강해져요. 그런데 어려운 환경이 오면 믿음을 쓸 거리가 없잖아요. 그냥 내 인간의 힘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데 무슨 믿음을 씁니까? 믿음은 실은 어려울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그러한 환난이 오는 것이 인간의 마음으로 반응하면 쓴뿌리가 되고 병이 되지만, 그러나 믿음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귀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대신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우리가 살피면서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구약에는 믿음에 관한 말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박국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근데 신기하게 신약으로 들어가면요, 믿음이 폭발합니다. 진화론이라서 좀 그렇지만 그 진화론자들이 캄브리아 대폭발기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 화석을 연구하다 보면 어느 한 시기에 갑자기 엄청난 생물들의 화석들이 출현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게 어떻게 왜 점진적인 진화가 되어야 되는데 왜 한 시기에 대폭발이 됐냐? 바보 같아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때 창조하신 거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냐고요? 창조론 배우시면 압니다. 캄브리아기에 대폭발기가 있어요. 어떠한 시기에 막 폭발하는. 믿음이 구약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나요. 물론 있지만, 그러나 신약, 특히 복음서에 오면요, 주님께서 강조하신 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냥 고쳐준 일이 많지 않아요. 반드시 뭐를 확인해요? 믿음을 확인해요. 왜?
주님께서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 한 가지만 보여라. 내가 능히 할 줄 믿느냐? 네,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또 어느 집에서는 중풍병 앓는 사람을 그 친구들이 데리고 오는데 막 문이 막히니까 지붕을 뜯어서, 기와를 뜯어서 그 위에서 내렸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은요 후퇴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 사람이 많아서 못 돌아와도요, 믿음은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문을 열어요. 왜냐? 믿음은 반드시 된다고 확신하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아요. 주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세요. 여기에 믿음을 보시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안 보이면 주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복음서에 저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셔서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그 행적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을 지나갔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복음서 보면 주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서시는 때가 있어요. 뭐 바디메오 거지가 막 주님 막 부를 때 주님이 딱 갑자기 쓰세요. 인파가 많았지만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왜 쓰셨는지 아세요? 그 안에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서십니다. 그를 불러와라. 옷을 막 집어던지고 막 맹인이 막 달려왔잖아요. 주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고칠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와서 주님이 지나가신 모습을 간절한 눈빛으로 봤는데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또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하세요. 왜 멈추셨을까요? 그 삭개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간곡한 마음을, 그 믿음을 주님이 감지하신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또 2층에서 예배드리는, 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많은 곳을 주님은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멈추시는 곳이 있어요.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반짝반짝 거릴 때. 믿음은 주님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받아내는 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약속을 끌어당기는 파이프입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막 답답하면 주님께서 가끔 주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막 때만 썼더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적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럼 다시 내가 짝 정신 차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믿음을 발휘할 때 금방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디에다 두셨어요? 믿음에다 두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많은 통로들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애매모호한 믿음에 두셨을까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니까 실은 애매모호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분 앞에 나아가는 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진정한 믿음을 붙잡을 때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분이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 회개하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믿음이 있는데 내 삶이 안 변화된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문제를 못 이긴다. 나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과 함께 연합시키는 건데,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담아내는 엄청난 능력인데 어떻게 믿음이 있는데 못 이깁니까?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의 삶에 승리를 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가장 극적으로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을 때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나가라고 그래도 막 째려만 보고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주님 은혜 충만히 받고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막 소란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좀 화를 내십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있겠느냐. 나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믿음을 못 배웠냐. 지금 나와 3년이나 다녔으면서. 그리고는 불러놓고 한마디에 그냥 상황을 종결시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그냥 한 번에 끝나버렸어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상당히 부끄러웠나 봐요. 주님께 와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조용히 여쭙습니다. 왜 우리는 안 뵀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 이제 앞으로 9월 한 달간 우리 교회가 이제 붙잡는 신동산 그 기도회의 바로 그 요절이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얼마큼만 있으면요, 겨자씨 한 알은요 깨보다 작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지금 얼만큼 믿음도 없다고요? 눈곱만 쳐도 믿음이 없다. 너희 안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제대로 활용을 해도 너희 앞에 있는 산을 옮길 수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산은 문제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I have a mountain 하면 나에게는 큰 문제가 있어. 그런 관용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산은 문제를 의미하는 거지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옮기냐? 믿음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앞에 귀신 들린 아이의 그 문제를 어떻게 옮기느냐? 믿음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옮겨지느냐? 겨자씨 한 알만큼만의 믿음만 사용해도 산이 옮겨진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잘 몰랐는데요. 이제는 제가 분명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짜 믿음은요, 한 트럭을 사용해도 산을 못 옮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진짜 믿음은 눈곱만침만 사용해도 산이 옮겨져요. 왜요? 그 살아있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능력을 행하실 때 그분 안에 있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그 믿음의 능력만 사용해도 이 온 우주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만 역사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어떤 목사님이 다리에 폭격을 맞고 다리가 썩어갔대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피난 행렬을 내려오다가 이제 너무 다리가 이제 썩어가니까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모여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줬대요. 다리 고쳐달라고. 그리고는 저 옆에 가서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너 봤어? 봤어요. 잘라야 되겠다. 뭐 그랬대요. 기도 막 샥 해놓고 저기 가서는 잘라야 되겠다 뭐 그랬대요. 그런데 어린 딸이 그 아버지의 썩어가는 다리를 붙잡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면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다리가 낫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래요. 눈물이 자기의 다리에 떨어지는데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 어린 딸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께로부터 온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 집단들은 종교적으로는 막 주여 막 온갖 아름다운 관용구를 썼다 할지라도 끝난 다음에 잘라야 되겠다. 그거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만큼이라도 나로부터 온 그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있어야 내가 너희의 인생을 인정한다.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움직여야 내가 그곳을 축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산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내가 믿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내가 그분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그분은 귀머거리 신이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삶에는 응답이 없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귀가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안 들으십니까?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지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그분께서는 2000년 전과 똑같이 우리의 삶의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산과 같은 문제를 돌파하려면, 견고한 진을 돌파하려면 겨자씨만큼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살아있는 믿음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큰 산 앞에 있어요. 작년 12월에 완공되나 아니면 1, 2월에 완공되나 그렇게 준비한 지금 건축이 9월이 되었는데도 지금 해결될 기미가 잘 안 보여요. 진창에 빠진 것 같아요. 악인들의 덫에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예배당, 우리 이 건물 앞에 교회 이름이 바뀐 지 벌써 한 달 반이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 펄럭펄럭거리는 그 배너에 양 두 군데 붙이고 지금 우리 만방샘 교회에도 참 어떤 면에서는 참 피해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6월에 나가기로 했는데 지금 나가지 못하고 이제 9월에 다 정리되기로 했는데 지금 어제도 6명이 사택이랑 우리 그 예배당 거기에 공사 끌적끌적 되고 있어요. 지금 막 달려들어서 해야 되는 판에 지금 막 생색내면서 우리를 압박해오고 어떻게 해서로 돈 많이 끄집어내고자 지금 그딴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뚫지 못하면 정말 점점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산을 옮겨야지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옛날에 성경 공부하듯이 뭐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앞에 산이 있다면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오늘 한 교우로부터 한 카톡을 받았어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교회에 와서 2시간여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2시간 동안 건축 상황만 놓고 간절히 중보하는 가운데 건설사에서 어제도 인부 대여섯 명 일하게 하고 시간 끌기 전략 등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거룩한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 마음이 아파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집이 원활하게 지어져 가야 하는데 저들 손에 농락당하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아파 더 이상 주님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2가지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바로의 손에서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신음하며 고역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김정은 통치 아래 묶여서 숨지기며 사는 북한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쪽에서 쓰고 있는 하만과 같은 전략의 분노를 느끼며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저들의 계략과 그 계략에 묶여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동시에 보시는 주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게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깊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주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의 계획과 하만의 계략이 무너지도록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증을 품고 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지연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갈 데가 없다고 고백하면서 많이 울었고 다른 데는 가고 싶지 않다고, 오직 새 성전 그곳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다고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이 카톡을 저에게 보내왔는데 제가 그 시간에 오늘 5시 반인가 세이배당 그쪽 중성전에 가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 카톡이 왔는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 마음이 실은 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막 억울한 마음도 있고 주님의 이 기업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어떻게 지금 해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을 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할 때 제 마음 안에 그러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하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계시는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이 상황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명해라. 이 산이 들리어 옮겨지라고, 홍해가 갈라지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상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적용하세요.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믿음으로 내가 선포합니다. 이 산이 옮겨지게 하옵소서. 문제는 뭐냐면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시잖아요. 교회는 많고 믿는 사람은 많은 것 같지만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짜 믿음, 산을 옮기는 겨자씨만큼일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진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 진정한 믿음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복음서는 참 오묘한 게요, 같은 상황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각도를 달리 보여주는 말씀이 이 복음서의 특징이에요.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마태복음과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질문은 똑같아요. 우리가 왜 못 쫓았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오직 뭐 할 때 온다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진정으로 기도할 때 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내 어떤 감정에 정리된 생각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생각으로 믿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은 핵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언제 오느냐? 기도 외에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열렬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탄원할 때 하나님이 그 열렬한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순간 됐다라고 하면요, 갑자기 마음에 믿음을 확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막 확신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산을 옮기시겠다, 이 홍해를 가르시겠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 이거는 지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이 부어질 때 그때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도를 해라. 지금 이 상황은 그냥 가면 안 된다. 벼랑 끝으로 간다. 너희들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더 분대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구하라. 그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기도로 준비를 하고 또 중성전에 가서 기도를 할 때 제 안에 그러한 약속, 그러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이제 뭐 토요일 주일 상관없이 아무튼 저녁에 가면은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텐데 뭐 기도 인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세요. 그 모든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개입해 달라고 막 울부짖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믿음의 선물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증진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돌파에 대한 말씀 나누면서 이 돌파의 힘이 더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그 돌파하는 믿음이 강해지게 하는 그 은혜를 입는 중요한 장인 거예요. 언제나 이 믿음의 성장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러한 환경을 뚫고 나갈 때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저는 금요일 날이라 안 오실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눈물 나도록 고마운 거예요. 눈물 나도록. 그렇게 내려오면서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서 주님, 왜 요즘 내가 이렇게 울보가 되어져 가지요? 고마운 거예요.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는 그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 마음에도 고마운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돌파하는 그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요, 이 문제의 해결만을 여러분들이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자산 유업이 여러분의 삶에 활용할 수 있는 그 겨자씨, 아니 정말 큰 어떠한 믿음의 유산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귀한 초청에 우리 함께 응합시다. 주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우리 6월, 7월에는 정결하게 하는 기도를 했지만
이 시간에는 이제 기도의 항아리를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뚫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시는 그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부흥을 부어주시는 그 기도를 받기 위한 나의 뜻도 이 안에 포함되었다는 마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베델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베델이에요. 기도를 하나님이 더 많이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어쩌면 잘 만들으신 것일 수도 있어요. 가서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을 뚝뚝뚝 흘리세요. 하나님 앞에. 주께서 이 눈물의 기도 통하여 믿음을 주실 것이고 이 문제를 뚫을 것이고 더 근원적으로 하늘의 부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녁에는 새 성전으로, 우리 따라합시다. 저녁에는 새 성전으로 산을 옮기는 믿음을 받자.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물이 포도주 되고 포도주 되고 무한한 은을 드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주는 지어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들을 드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지어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지어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그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며 주 함께 하시며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불을 꺼주세요. 주는 지어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너 믿음을 사용하세요. 믿음을 붙잡으세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주를 향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이 시간 함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게 부어주십시오. 산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산아 옮겨질지어다 바다야 갈라질지어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